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하 12장을 오늘 들어갈 차례인데요. 11장에서 다윗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그 밧세바를 범하는 이야기와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다윗이 마치 하나님 잠깐 눈 감고 계세요 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범죄를 하고 그것을 무마하려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를 저희가 읽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그 범죄를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참 이렇게 본받게 되는 또 하나의 그 모습이 오늘 그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실 때 바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또 징계로 그 임신한 아들을 죽이셨을 때도 달게 그 벌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그 다윗 왕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게 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소유를 가진 부유한 사람과 자기 손으로 사서 암양 새끼를 하나 기르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부유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 양과 소를 아껴서 그 부자가 자기 것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이 정말 자식처럼 키우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나단이 고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사람이라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고, 이렇게 그 다윗이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부족함 없이 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우리아의 하나뿐인 아내 그 밧세바를 지금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는 이렇게 흥분하면서 그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리고 그 사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뒀다. 이거는 이제 사울 왕국의 여인들을 누구든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 우리아의 아내, 임자 있는 여자를 빼앗은 그것을 지금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세요.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아내로 삼았은즉 하면서 그 다윗의 죄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그 후일에 일어나는데, 그의 큰아들인 그 암몬을
압살롬이 살해하게 되고요. 압살롬도 반란을 일으켜서 또 요압에게 살해당하게 되고, 또 그의 셋째 아들인 아도니아도 또 그 왕위를 넘보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정말 칼이 그의 집안에서 계속 칼부림 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굉장히 또 끔찍한 그런 징계의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후일에 압살롬의 난 때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변명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기보다 그 사람들 앞에 자기를 세워달라고 이렇게 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지금 사무엘하 12장 이 부분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한마디로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어지는 이제 우리가 시편, 이 시점에 쓰여졌던 시편들을 끼워 읽을 텐데요. 그가 얼마나 자신이 저질렀던 그 범죄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눈밖에 났던 것을 만회하려고 애쓰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회개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실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고 정말 계명을 연달아 어긴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남의 아내를 취했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해서 취했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부하를 살인 교사를 해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계명을,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다윗의 회개로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는 받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사단에게 비방거리를 줬다는 거예요. 틈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죄의 대가가 바로 그 밧세바가 이렇게 범죄 가운데 잉태한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무엘하 12장에서 이 15절까지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까지 읽고 이때 쓰여졌던 시편을 끼워 읽고 그 후반부를 또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윗이 그 시편에서 참회시라고 지었던 그 시, 또 회개시라고도 불리우는데 참회시가 모두 7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그 51편에는 분명하게 표제어가 써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정확한 시점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아까 내가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한마디만 했지만 그의 그 절절한 그 회개를 이 시편을 통해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부터 4절까지 자기의 그 처절한 참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죄에 관한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죄악이라든가 그 2절에도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돼 있고요. 3절과 4절에도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악을 행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늘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때에 자신의 인생을 자기 것이냐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벌렸던 범죄들이잖아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지금 계속 뉘우치면서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5절에서도 보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죄가 그 자기를 덮었음을 계속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고 용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깨끗한 마음을 먹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섬기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 자신의 죄를 지적당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래도 인정해달라고 간구했는데 다윗은 사람들의 안목이 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점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영,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면 자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참회를 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했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를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너무나 정확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로 회개하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 형식적으로 번지르르하게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께 상납이 된다면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그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뿐만 아니라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지 마시고 자기에게 임했던 영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하면서 상한 심령을 토로하고 있는 51편 회개시입니다. 여기에 묵상 포인트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러 고개를 숙이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1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